2박 3일 동안에 우리 초동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양평에 있는 주사랑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교회가 딱 안성맞춤 우리 교회의 수련회 장소였어요. 그래서 초동부는 초동부대로, 또 청소년부는 청소년부대로 또 같이 식사하고, 또 둘째 날에는 이제 물놀이도 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점심 먹고 오후 4시 반까지 물놀이를 너무 신나게 했어요. 흔히 말하는 빠지라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물놀이도 할 뿐만 아니라 물놀이 기구를 타고, 보트가 그 물놀이 기구를 가지고 애들을 가지고 막 태우는, 신나는 그런 걸 2번이나 자유롭게 탈 수 있고, 또 마음껏 또 카누, 카약을 타고 노를 젓고 이렇게 함께 교제했어요. 아무런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 아이들과 또 교육자와 교사들과 또 우리 도움의 손길들 운전해 주시고, 또 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찬주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끝난 것, 유치부에 이어서 우리 초동부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롭게 마친 것,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아멘.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미래가 있어요. 우리 초등부 6학년들이 이제 대거 또 내년에 청소년부로 가게 되는데,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요. 이제 청소년부도 더 견고해지고, 또 인원도 이제 풍성해져서 우리 초등부와 청소년부, 그리고 청소년부에 이어서 이번 주일은 누가 해요? 우리 전교인 우리 여름 수련회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간증도 듣고 말씀 듣는 수련회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은혜를 많이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번 고린도전서를 한 장씩 묵상하면서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산적해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반복하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도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그 이전에 전반부에도 나오고요, 또 후반부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일까? 예를 들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또 나에게 있는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기준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바울은 명확하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요. 우리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날의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혹은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오늘 고린도 전서는 이야기해 줘요.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강조했죠. 절대 그 말씀, 그 한 말씀을 콕 집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이단이나 치우친 거짓 교사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그 말씀만 콕
찝어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위험해져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기업이나 또 가게에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자체는 너무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맥락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쓰여져 있는지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욥의 친구가 욥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너는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인용할 때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 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은 나중에 욥을 칭찬하시고 세 명의 친구들을 꾸짖으시잖아요. 물론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할 때는 반드시 전체의 맥락에서 보아야 진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민수기에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말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생겼어요? 그 민수기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딱 이야기하면 그 전에 고라와 다단, 레위 자손의 모세의 반역 사건을 떠올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오직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주었는데 제사장은 성막이 아닌 회막에 관련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레위 자손들이 우리도 성막에 들어가서 일할 권리가 왜 없느냐라고 모세를 대항했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진이 나서 죽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불로 타서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왜 엄한 사람을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연병을 내리셔서 예전에 이미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14,700명이 죽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지금 침울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한 사람씩 나와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법궤 앞에 놓고 그 다음날 어느 지팡이에 싹이 났는지, 어느 지팡이에 변화가 있는지, 그 변한 지팡이에게 내가 제사장의 권한을 주었다 하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던 것이죠.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르심을 받은 택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예요? 그 시체를 만진 부정한 수많은 사람들, 14,700명이니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운반하고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게 되면 모든 일이 업무가 마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해서 송아지를 재를 만들어서 물을 가져다 놓고 그 송아지에 자신의 손을 씻고 또 물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케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할 때 찬송한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의 피였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무엇이? 그의 피. 여러분, 오늘도 수요기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결하고 거룩한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정결하고 의로울 수, 거룩할 수 없는데 오직 그때마다 누구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왜 우리가 기쁘다고요?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마음을 적시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래서 심히 기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세요.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라고 했죠. 기쁨 충만은 바로 거룩 충만이에요. 우리가 주의 피에 씻길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데 비로소 그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물 같은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는, 명예가 주는 기쁨은요 잠시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기쁨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육신이 아플 때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세요.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할 때 그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문맥의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요 26절에 딱 나오잖아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을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말씀의 은사, 찬송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목적이 뭐를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울의 마스터 키, 공통적인 해결책이었어요. 우상에 대한 제물을 먹을까 말까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들의 그 은사를 행할 때 너희들이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거나 그리고 질서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하라? 덕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강조했죠. 기도란 오늘 이 수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는 그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뭐가 우리의 또 기도라고 그랬어요? 평소에 하는 우리의 말. 여러분 오늘 기도 다 하셨어요.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들도 기도 많이 하셨어요. 왜?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거든요. 민수기에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거기 너희 기도라는 말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요. 생각하는 데는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못해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은 다 달라요. 건강, 물질, 가정환경, 자라온 환경, 자녀.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적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요 전혀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 생각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7월은 무슨 달이었다고요? 우리 성수동교회 감사의 달이잖아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생각 중에 하나라니까요. 감사와 불평은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바울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혹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교회 안에서 섬길 때, 행할 때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요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민수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서의 하나님. 저는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4장과 민수기의 그 말씀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자, 말씀을 보세요. 이제 27절에 누가 방언으로 예배 시간에 말하려고 기도하려고 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반드시 방언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통역하지 않는데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 공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왜? 28절에 보니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예요? 잠잠해요. 그러나 어떨 때는 통역이 없어도 해도 될까요?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개인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방언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벽 기도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통역이 없어도 자기와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를 막는 교회도 아니고요, 방언 기도를 대중 공예배 때 막 해도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공예배 때 만약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방언한다면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새벽 기도 때 방언을 하면 목사님, 누가 방언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혹시 이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목사님, 우리 교회는 침묵으로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해서 기도를 방해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나에게 방해되도록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울고 불고 방언을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것은 오늘 말하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서를 잡아야겠지만,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저는 이번 우리 전교인 우리 수련회 때 방언으로도 기도하려고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주었던 그 은사를 왜 사용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은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할 수 있지만 통역할 때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 해라.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고,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언을 막 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예언할 게 막 생겼어. 근데 그 예언한 사람이 예언하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잠잠해라. 예언을 갑자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 하고 여기서 하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건면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이 말이 뭐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씩 그리고 먼저 하는 사람이 다음 사람이 예언하면 그 예언을 잠잠하고 그리고 한 사람씩 그리고 통역이 있을 때 방언으로 혹은 예언으로 기도해라. 왜 그럴까요? 33절 나오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여러분 이 말은 동의어가 있어요. 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런데 덕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생활, 덕을 이루는 공동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가면은요, 뭐가 없냐면요, 도로가 없고요, 도로선도 없고요, 신호등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지나가요. 그런데도 또 사고가 때로 안 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그러나 선진국에 가면은 질서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고 신호등이 있고 표시판이 있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 그것들이 잘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친다는 게 덕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덕을 끼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덕을 끼치게 되냐면 질서 안에 있을 때. 덕을 깬다는 것은 뭘 깬다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또 나오시네. 여기에 나오네. 드디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지금 정확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셀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별들이 우주에 있는데 그 우주에 있는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자전과 공전을 이루고 서로의 인력으로 땡기면서 하나님의 그 정해놓으신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피조물은요, 그 질서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 내면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는 뭐예요? 차례를 지키고 순서를 기다리고.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우리 크리스찬은 언제 시작해요? 월요일날 시작해요? 주일날 시작해요? 주일날 시작해요. 그게 바로 한 주간의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달력은 월요일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 우리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출발이에요. 그 주일에 우리는 뭘 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게 우리의 질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은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크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게 바로 질서예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나중에 하는 게 질서잖아요.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전에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 얘기할 때 가만히 있어라. 이게 바로 질서다. 질서는 아주 심플해요.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면 맨 먼저 우리는 뭘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하루의 질서 있는 삶을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수요 기도회 때 한 주간의 정중앙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질서를 지키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 질서를 지킬 때 여러분의 삶은 어느덧 평안하게 되고, 어느덧 균형을 잡히게 되고, 어느덧 내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질서의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질서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일까요? 보세요.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뭐의 하나님이시냐? 화평의 하나님이시냐. 아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연결이 되네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란 말과 같아요. 그리고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를 누리게 돼요? 평화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이 바로 평화의 하나님이란 걸 말하고, 우리가 삶의 질서를 제대로 잡을 때 우리의 시간의 질서, 우리의 물질의 질서, 우리의 가정의 질서, 그 질서를 제대로 잡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선물이 뭐라고요? 사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는 것은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뭐가 잡힌다는 거예요?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마음이 무질서합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질서가 잡히는 순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질서와 평화를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질서와 평화를 줄 수 있게 돼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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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의 마음이 질서가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질서가 있을 때, 우리의 교회가 질서가 있을 때. 그 질서란 무엇이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이 식사 봉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집사님들하고 아이들 저녁 집회할 때 양평에 좋은 카페 모셔서 차를 대접받고 쉐어링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저희들 구역봉사할 때는 더 많은 인원도 했는데요. 뭐 이 인원은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많은 인원들 간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그리고 음식을 양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고민이 왜 안 되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딱 금방 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연습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계획을 잘 짜고, 한 분은 저는 요리를 못해요. 그런데 설거지와 이 뒷정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집사님은 손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한 분은 뭐가 필요하면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다 가지고 온대. 자기가 준비를 다 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필요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였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나 혼자 팔방미인으로 다 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부장님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질서 있게, 그리고 함께 기여하면서 한 공동체와 한 몸을 이루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리더고요. 아름다운 공동체 질서와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바로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늘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덕을 끼치는 말과 행동과 섬김을 하는가.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봉사해야 돼요. 무조건 섬겨야 돼요. 물질로 섬기던, 그리고 몸으로 섬기던, 여러분이 임원으로 섬기던,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일로 섬기던, 그래야 질서를 맛볼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배려할 기회를 얻게 돼요.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그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는 개인보다 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늘 준비하고 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점은 절제라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절제니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마땅히 나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라고 할지라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깨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절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십니까? 오늘 적용을 하면 예수님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덕을 끼치는 클라이막스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사신 분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원리가 나오네.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질서를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아멘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 질서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내가,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가 되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능력의 예표가 되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수동 교회가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평화가, 덕을 세우는 일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질서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덕을 끼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마음속에 질서가 잡히고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여 나를 뭐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내 평생 하나님 아버지, 나를 평화의 도구,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도구,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덕을 이루며 서로가 섬기며 서로가 중보하며 말씀과 기도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와 청년 공동체 여름 수련회가 또 하나의 평화의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덕을 끼치며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수동교회 이 뜨거운 여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수기도에 나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가 넘치는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뜨겁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